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각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시고 그 주님의 얼굴만 구하는 예배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그리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 주의 얼굴 구하기 원합니다.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아멘.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얼굴을 구하지 않으며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으며 나의 주 하나님 그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주님을 보게 하는 그 심령의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되시는 나의 구주 하나님을 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며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하나님,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이 시간 디아스포라 모든 가정들마다, 이 성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예배하는 현장과 가정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시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예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어지게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진심으로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거룩하신 말이 우리들은 약하나 우리들은 약하 예수 권세 많도다. 예수 권세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 아멘. 거룩하신 말이세. 거룩하신 말이세. 우리들은 약하나 그러나 예수 권세 많도다. 예수 권세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아멘 들어가기 아멘. 날 사랑하심 날
날 사랑하신 아멘.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사랑하심 날 사랑하면 날 사랑하면 그것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멘.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높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멘. 낮은 나를 보시네. 낮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귀여 아멘. 낮은 나를 보시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낮은 남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써있네. 아멘.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 세상 떠나가는 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시 아멘.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아멘. 성경에 써있는 써있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아멘. 주님 예배해요. 주님 예배 온 맘과 정성 다해 온 맘과 정성 다해 아멘.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하 아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해요. 주님 예배해요. 아멘. 온 맘과 정성 다해 온 맘과
아멘. 우리가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이 아멘. 내 삶의 도움이시.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구원이시니, 구원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온 마음과 친구 되기. 아멘. 주님이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아멘. 하나님의 진실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너에게 무엇을 더하지 않겠느냐. 그 아들마저 주셨는데 그 백성된 자녀들에게 무엇 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왜 우리는 더 움츠려야 하고 왜 세상 앞에 질타를 받아야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눈 감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들까지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아들을 낳으면 우리나라에서 군대를 보내야 합니다. 군대에서 배워야 될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당함이 있을 것을 압니다. 나쁜 상사를 만나고 나쁜 고참을 만나서 그 부당하게 당할 것을 매맞고 얼차려를 받고 고통을 받을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자리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을 쫓지 않았던 우리가 그 아버지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아들이 군대에서 죽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군대에서 해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 부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것은 나의 구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만 바라봅니다.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하는 자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다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마저 보내셨는데, 그 아들마저 죽이셨는데 다른 어떤 곳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며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이 현장에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든 소리가 아버지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승리의 때이며 부흥의 때입니다. 우리가 더 큰 승리와 부흥을 위하여서 잠시 아버지여 준비하며 숨고르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아버지 회복을 정결하게 하고 있사오니 주의 때에 고칠 것을 고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어지게 역사해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아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그 큰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참으로 주님 앞에 자녀된 자로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전염병이 확산되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형제 자매 귀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나오지 못하고 자유롭게 하나님 성전에 나오지 못하여 이 시간 가정에서 유튜브 방송으로 이 시간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서로 한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아멘. 만나 주셔서 아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덮여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귀한 시간 주의 말씀으로 더 굳건한 신앙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험난한 이 시대에 참으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의 권능을 받고 정말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신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정말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기리라 하신 주님,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시고 아멘. 오직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하늘바람 교회와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양들을 늘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항상 피곤치 않게 하시고 더욱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곳 운양동에 주님의 뜻과 섬기 가운데 주님의 몸된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신 주님, 목사님을 비롯하여 온 성도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멘. 은혜가 충만하고 날마다 감사 찬송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재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멘. 정말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가 정말로 코로나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모든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전염병을 물리쳐 주시고 아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이런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되게 하시고 아멘. 신실한 믿음에 정말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찬양하며 기대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의 눈물과 간구가 하나님 우리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디아스포라 가정에서 우리 예배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성전 삼아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우리 시간은 BT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 예배 시간에 우리 네 분의 사역자가 나오셔서 BT 성경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오늘 그 중에 한 분이신 박인식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야기를 BT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결코 정잠이 없나니라는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자기의 모습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방식을 고집하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생각하는 것과 내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방법도 다릅니다. 나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믿음이 없다는 것은 곧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간음하는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들을 정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 둘씩 나가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 여인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물으실 때 질문을 하려면 이 여인은 고개를 들어야 했습니다. 자기를 보고 있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없나이다. 이 여인은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동안에는 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고집과 생각에 맞춰진 시선을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시선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를 보고 있던 시선을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시선이고 시작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점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십니다. 나의 삶의 문제들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초점에 맞추어 내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말씀으로 풀어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를 정확하게 발견하여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믿음의 시선을 주께 맡기고 말씀을 따라가는 하늘바람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말씀의 검으로 무장한 강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디아스포라 가정에서 또 이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바이블톡 BT 사역을 해주신 우리 박인식 권사님의 우리 고백과 나눔처럼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는 주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동안에는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 자신에 맞춰 있는 초점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정말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 그 말씀을 요약하시고 그 말씀의 깨달은 점을 쓰시고 우리 적용을 쓰시고 기도 제목을 쓰시고 바이블톡 우리 성경을 이야기하는 사역 가운데 헌신하시고 참여하시기를,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의 시대에 우리의 영성을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 있는 동안에는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도 없고 주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게 이토록 어려운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 주간 말씀을 준비했지만 아주 급하게 바뀌는 하루하루의 날들 속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금 말씀을 묵상하고 전해야 하는 것인지 작성하고 또 찍고 작성하고 찍고 하는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고 계신가 이제 살피다가 작년에 어느 대형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신 한 편의 설교를 잠시 들었습니다. 이 설교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사람의 삶이 바뀌면 사람의 가치관과 인식과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의 한국 교회는 이 사회에서 약자였지만 지금은 한국 교회가 이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사회가 한국 교회가 갑의 정신을 요구하고 있고 기득권자의 정신을 요구하고 있다면 우리가 갑의 위치에서 기득권자의 위치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갑답게, 기득권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요지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한 분의 목사님의 설교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게 한국 교회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정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가진 자이고 기득권자이고 소유한 자이고 갑이라고 하는 위치에 서 있다라고 한국 교회가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2020년 8월 23일 지금 현재는 한국 교회야말로 가장 약한, 아니 이 세상에서 혐오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이 부인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찬양 인도자의 말처럼 어떻게 이렇게 참담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지 눈물밖에 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일한 현실이 성경에는 늘 반복되고 있는 사건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정말로 주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가죠. 그리고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대한 승리를 거머쥡니다. 그리고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싸움에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패배를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겪게 되죠. 생각도 못한 일이었어요. 참담한 일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할례하자, 잘라내자, 회개하자라고 주님께서는 명령하셨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참담한 패배 앞에서 할례와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금 가나안 땅을 승리하는, 아니 그 이후에 모든 전쟁 가운데서 모든 전쟁에 백전백승하는 여호수아의 거대한 승리의 역사가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회개할 만한 때요, 할례해야 할 때이고,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가졌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잘라내야 할 겸손의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상황을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우리 미국의 교회가, 유럽의 교회가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교회들의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 깊은 고민들 가운데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만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교회의 깊은 고민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이 허락되어져도 교회에서 찬양하고 통성 기도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모일 수도 없고 모여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없는 것이 미국 교회의 깊은 고민이죠. 이건 미국 교회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모일 수도 없고 모여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 중에서 어쩌면 그 미국에 있는 교회를 세계적으로 대표하는 교회들 가운데 하나인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일 수 없고 교회의 대문이 막혀버린 지금 이때야말로 교회 부흥을 위한 최고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모일 수가 없고 모여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없는 이때야말로 교회가 부흥을 일궈낼 수 있는, 복음의 부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는 전도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받기 가장 좋은 때는, 한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기 가장 좋은 때는 그들이 트랜지션 가운데 있을 때와 텐션 가운데 있을 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트랜지션과 텐션, 그러니까 삶의 변화와 삶의 긴장이 있을 때가 복음을 듣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트랜지션이죠. 삶의 어떤 변화, 이직, 학교 졸업, 결혼, 죽음, 장례, 삶의 변화가 있을 때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텐션, 긴장감, 고난, 어려움이 있을 때입니다. 관계로 인한 텐션이 있고 배우자와 이혼의 위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질병 등의 위협이 있을 때, 이렇게 삶의 긴장과 고난과 어려움, 텐션이 있을 때 한 영혼은 복음에 가장 수용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들백 교회는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위험과 긴장감이 있는 지금 이때야말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로 미국에 있는 서점에서 성경책이 절판, 매진될 만큼 잘 팔리고 있는 것을 현상 중에 하나로, 그리고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이때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 온라인 예배로 종전에 모이는 숫자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그 조회수로 이 부흥의 때 복음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제 증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새로운 환경,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긴장감, 텐션,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자, 불신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교회 안에 있는 자, 교회 밖에 있는 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늘 텐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많이 아쉽고 힘들지만 오늘 디아스포라 가정에서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현장에 있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의 부르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관리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이 주인공, 성경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에 대해서 한 관리라고 표현하는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이야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동일하지만 마태가 기록한 표현 양식이 다르고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기록한 표현 양식이 이제 다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표현했고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표현했고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했습니다. 각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책이지만 각기 표현 양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이유는 그 성경을 읽어야 하는 독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성경을 받아봐야 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표현 양식을 조금씩 다르게 합니다. 마태복음 읽는 독자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는 오늘의 사건을 기록할 때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당장이라고도 표현하고 야이로라고도 표현하는데 마태는 유대인들이 읽어야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한 관리라고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유대인이 감히 회당장이라고 쓰는 것 때문에 자극받지 않도록, 유대인의 입장에서 회당장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최대한 부드럽게 자극하지 않고 온유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마태, 복음 전하는 사람의 겸손한 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하는 모든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배려와 온유함과 겸손함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가 아니요, 기득권자가 아니요, 갑이 아니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히브리인 약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약한 자답게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여러분 부드러운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태는 최대한 부드럽게, 최대한 겸손하게 한 관리라고 표현합니다. 이 관리의 삶, 이 회당장 야이로의 삶에 텐션이 일어났습니다. 긴장감과 어려움이 일어났습니다. 관리, 회당장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관리하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회당은 유대 사회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지역의 중심지였습니다. 회당장은 지역의 대표자였고 종교사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재판을 담당하고 그 지역의 정치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그 지역에서는 회당장을 세웠어요. 회당장의 지위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어쩌면 최고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금식을 했네 만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네 만에 따지고 묻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CEO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회당장의 말 한마디면 껌뻑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총 우두머리가 회당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회당장이 바리새인들이 비판하고 서기관들이 비판하고 있는 그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여러분 엎드려 절을 하면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의 몸에 손을 얹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내 딸이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부탁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CEO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리더십이 회당장인데 그 회당장이 예수 앞에 엎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회당장이 예수 앞에 엎드리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회당장이 예수 앞에 부탁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회당장이 예수 앞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떤 것으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우두머리인 회당장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복을 받아들이고 예수 앞에 엎드리고 예수 앞에 부복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어떻게 복음 앞으로 초청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이 사회, 교회를 지탄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꾸어서 그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함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회당장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의 삶에 텐션이 일어났습니다. 어려움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긴장감, 내가 할 수 없는 고난, 내가 할 수 없는 큰 아픔의 문제가 회당장의 삶을 찾아왔습니다. 명심하세요. 이때가 복음 전하기 가장 좋은 때예요.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 사복음서가 각기 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요,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외동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는요, 이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철저하게 유대인이에요. 마태는요, 딸이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죽었다, 이미 끝났다, 이미 상황이 종료되었다. 이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 사회가 교회는 죽었다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이제는 이 사회가 교회가 빛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교회가 죽었다, 빛을 잃었다,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딸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당장이 잘나서, 회당장이 주의 말씀과 복음을 듣고서 잘 이해하고 분별해서 예수 앞에 나와서 엎드린 것이 아니라 그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급한 마음으로 예수 앞에 나옵니다. 그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그 큰 어려움으로 예수 앞에 나옵니다. 딸이 죽어야지, 어려움이 있어야지 정말로 급한 마음에 예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 본질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사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딸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회당장의 딸이 병이 들어 죽고, 아니 회당장의 딸이 병이 들고 결국 죽게 된 것은 그냥 병이 들고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병이 들고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도록 예수님을 찾아오는 계기를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삶의 긴장감을 주어서, 삶의 어려움을 주어서, 삶의 고난을 주어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자식 문제는 돈으로도, 명성으로도, 능력으로도, 명예로도, 사회적인 지위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자식 문제입니다. 그 자식 문제 앞에서 회당장이 엎드립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런 자존적인 교만이 있어요. 특히 남자들은 아무에게나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목수의 아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그 예수에게 엎드린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데, 그 지역을 대표하는 바리새인과 우리 서기관들의 리더십인 회당장이 예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내 딸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이 죽은 딸 위에, 어쩌면 이 죽은 교회 위에 손을 놓고 안수하시고 기도하시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회당장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은혜가 없습니다. 정말로 어렵고 급합니다. 속히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회당장을 예수 앞에 엎드리게 만들었던 삶의 긴장감이요, 어려움이요,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늘의 이 사건이, 오늘의 우리 교회 앞에 주어진 현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개혁이고 작업이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회당장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언제부턴가 마음이 높아졌을지 모르겠어요. 언제부턴가 교만했을지 모르겠어요. 언제부턴가 말씀을 듣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눈높이가 되어서 그들이 기분이 상하든 말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말들을 다 쏟아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인간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는 거죠. 주님 오셔서 내 딸을 위해 손을 얹으사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에 가십니다. 회당장의 집에 가시는 길에 정말로 회당장과 비슷한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굳이 12년을 표현할 필요가 없을 텐데 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어떤 일을 했겠어요? 12년 동안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이 약 저 약을 다 써보면서 자신의 혈루증을 치료할 거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회당장은 돈을 치고 명예를 치고, 여러분 회당장은 어떤 권력을 치고 리더십을 친다고 해도 아마 예수 앞에 엎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가장 어려운 문제는 자식 문제를 쳤을 때 회당장이 엎드렸겠죠. 이 12년 동안 앓던 여인은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명의 여인이에요. 그저 그가 가진 재산을 치면, 그의 삶을 치면, 그의 기대가 끝나도록 만들면 예수 앞에 나와서 옷자락을 만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상황으로 주님이 이끄십니다. 그냥 병든 게 아니에요. 그냥 12년 동안 재산을 탕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병들게 하셨고, 이 여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재산을 탕진하게 하셨고, 이 여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이 여자가 병들었어요.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가 가진 모든 재산과 돈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 외에는,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것 외에는 이 여인이 살 수 있는 소망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회당장에게도 12년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도 삶의 텐션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긴장감, 삶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텐션과 어려움이 그 두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와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교회가, 한국사회가, 세계교회가, 세계사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텐션, 긴장과 두려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 크리스찬과 믿지 않는 자 모두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의 선교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삶에,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삶에 우리가 풀어낼 수 없는 엄청난 긴장감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취하기만 하면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분위기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어떻죠? 지금은 정말로 복음의 때요, 부흥의 때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만한 참 좋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좋은 때라는 것이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어떻죠? 지금 한국교회 중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한국교회 중에서 예수 믿으라고 소개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한국교회 중에서 불신자들에게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하자라고 초청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이 좋은 때, 이 텐션과 긴장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이때, 한국교회는 이 복음의 때, 은혜의 때를 한국교회 스스로 어쩌면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공적이 되었습니다. 아이성 전쟁에서 대패하였습니다. 감히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때 낭망하고 좌절하고 패배감 가운데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을 결정하죠. 우리 잘라내자, 할례하자 라고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잘라내십시오. 할례하십시오. 지금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와 언론이 하고 있는 어떤 이야기들 가운데 이 이야기는 부당하다, 이 보도는 부당하다, 너무 정치적이다, 너무 편향되어 있다라고 우리를 매도한다라고 이렇게 억울하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변론하고 변호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또다시 높일 수 있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부당하지만, 참담하지만, 억울하지만, 정말로 부당할지라도, 정말로 참담할지라도 잠잠해라, 그걸 잘라내자, 그걸 할례하자, 그걸 회개하자, 그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너의 그 인식을 회개하자, 그걸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너의 그 생각을 할례하고 잘라내고 지금은 성교를, 회개를, 할례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이성에서 져야만 했습니까? 그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 왜 져야만 했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인터넷 들어가면 수많은 교회가 이건 너무 지나치다라고 얘기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수많은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이 이건 너무 지나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지나치다라고 유튜브에서 언론에서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할례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라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회당장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엎드려야 할 때이기에 하나님께서 딸이 죽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처럼 교회가 죽었다라고 어쩌면 선포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할례해야 할 때입니다.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얼마나 좋은 시즌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복음의 부흥이 일어날 만한 시즌이고 한국교회가 부흥이 일어날 만한 시즌인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좋은 복음과 부흥의 시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것만으로도 우리는 회개하기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만으로도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고 부탁을 하기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자랑이 뭐예요? 한국교회의 영광이 뭐예요? 과거 한국 사회가 6.25 전쟁으로 완전히 피폐되고 잿더미 위에 있을 때 한국교회의 부흥이 한국 사회를 견인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성장이 한국의 경제와 한국의 역사와 한국의 문화를 견인하여서 오늘의 자리에 이끌었다라고 하는 자랑과 영광이 한국교회에게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이 한국 역사의 부흥이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오늘 한국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혼탁하고 피폐해져 가고 있다면, 뒤집어 말하면 한국 사회의 부흥이 한국 교회의 부흥이라면 한국 사회의 어지러움이 한국 교회의, 여러분, 쇠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한국 교회의, 여러분, 교만과 한국 교회의 잘못과 한국 교회의 어지러움과 한국 교회의, 여러분, 부족함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 역사를 교회가 견인해 간다면 세상의 어지러움의 주인공은 또다시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그렇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자 작정하시죠. 그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결코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이 관영하여서 심판당한 것이 분명하지만 진짜 심판당한 그 마지막 이유는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10명만 찾아내라 이거예요. 어쩌면 한국 사회가 이렇게 어지러운 것은 의로운 교회 10교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지러운 것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회당장이 딸이 죽었을 때 엎드렸어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어쩌면 한국교회가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한국교회가 엎드릴 때입니다. 이 부당함과 편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엎드리고 할례하고 잘라내고 회개해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디아스포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현장에 있는 성도 여러분의 삶은, 개인의 삶은 어떠세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풀어내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요. 남편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요. 내 인생의 어떤 문제가 아주 흉하게 결박에 묶여서 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뭐 할 때예요? 회당장과 같이 엎드려 잘라내시고 할례하시고 회개하시고 기도해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외에는 한국교회에 해답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내 인생에 해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일 수 없으시죠? 가정에서 날마다 기도하세요. 가정에서 날마다 회개하세요. 가정에서 날마다 잘라내시고 날마다 부인하시고 날마다 할례하시고 날마다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가정에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 여러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전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이 2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인원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모이시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회개해 주세요. 할례해 주세요. 자기를 부인해 주세요. 철저하게 잘라내어서 한국교회를 회개하시고 여러분 개인의 삶을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회당장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엎드리는 우리의 무릎과 기도와 회개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고 믿습니다. 명심하세요. 오늘 삶의 이 긴장감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인 것을 명심하십시오. 오늘 이때 우리가 엎드려 할례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때 엎드려 회개할 수 있다면, 우리 이때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면 오늘의 어려움은 반드시 회당장의 축복과 야이로의 딸이 되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이 현장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할례하여 회개하여 기도하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가정을 기도재단으로, 이번 한 주간 가정에서 성경 낭독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어쩌면 이 한국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엎드려야 할 때, 할례해야 할 때, 회개하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입장과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가 될지어다. 엎드리는 교회들이 될지어다. 더욱더 할례하고 잘라내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한국교회, 하늘바람교회, 우리 각 심령들이 될지어다.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은 헌금, 우리 봉헌을 위한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중심으로 드리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헌금 특별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때를 잃어버렸음을 주님 공의히 여겨주시고 이때에 엎드리게 하시고 할례하게 하시고 잘라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과 중심의 겸손함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회당장 딸이 되살아난 것처럼 한국교회와 우리 신앙인들 각 가정의 삶들이 되살아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디아스포라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이 소득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감사를 만드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이 변함없이 증거되어지기를 선교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예물로 주님을 드립니다. 하나님, 각종 예물을 믿음으로 드려오니 씨를 뿌릴 수 없는 중에 씨를 뿌린 이삭의 축복이 우리 예물을 드린 믿음의 모든 손길들 디아스포라 가정과 이 현장의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100배나 더하여 얻었다라고 하는 축복으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는 삶의 주인이시며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히 넓은 사랑과 인도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을 따라 오늘 주시는 말씀에 하면하며 이 세상으로 파송받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삶의 선교사들, 다윗과 이삭과 같은 예배자들, 그리고 주께 엎드려 기도하기로 회개하기로 마음에 새긴 모든 지체들, 가정과 자녀와 인생과 기도하는 제목, 이 도시와 나라와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코로나의 종식과 확산의 멈춤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하늘바람교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디아스포라 가정에서 현장에서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곁에 계십니다. 아멘. 제가 온라인 예배를 중심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1시간 이내 예배를 끝내려고 계속 이제 시간을 맞춰가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딱 12시에 끝났어요. 할렐루야. 네.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가정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며 밴드 라이브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방송합니다. 우리 자세한 광고 내용은 이제 어제 그 카톡이나 교회 밴드나 문자를 통해서 발송한 교회 운영 지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바람교회 밴드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밴드에 가입해 주십시오. 밴드에 가입, 저에게 문자로 밴드 가입 신청을 보내주시면 혹은 밴드에다가 하늘바람교회라고 검색하시면 하늘바람교회 밴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에 가입하시면 주중 예배를 조금 더 이제 쉽게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위기의 때 언제나 해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모일 수 없는 때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임마누엘 성경 낭독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창세기를 필수하셨는데 이번에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순서대로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모이셔서 성경을 낭독하시고 스마트폰 녹음기로 녹음을 하세요. 녹음한 그 성경 낭독을 교회 밴드에다가 몇 장부터 몇 장까지입니다라고 계속해서 밴드에 올려주시면 나중에 교회가 그것을 편집해서 여러 성도들의 목소리로 하늘바람 오디오 성경을 제작을 하겠습니다. 이 또한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다 낭독한 다음에 그때 한 번에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 창세기를 1, 2, 3장 낭독하셨으면 1, 2, 3장 녹음한 거 오늘 올리시고 또 뭐 한 10장, 20장 낭독하셨으면 또 10장, 20장을 그냥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편집하는 사람들도 좀 더 여러 가지 목소리를 삽입할 수도 있고 또 밴드의 수많은 낭독의 파일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읽지 않는 분들도 도전받으실 수 있고 또 많이 성경 낭독에 참여하게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하브루타 가정 예배를 대신해서 성경 낭독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저녁에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가족과 함께 성경을 낭독하시면 그것으로 가정 예배를 대신하시고 낭독한 오디오 파일을 밴드에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말로 큐티 할 때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성경 이야기 BT 할 때입니다. 여러분 큐티 하시고요. 매주 수요일 10시에 큐티 나눔방이 있습니다. 당분간은 줌으로만 큐티 나눔방을 이제 하시고 가정에서 모일 때 뭐 한두 사람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지혜롭게 또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BT 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설교 말씀 들으시고 요약하시고 깨달은 점 그리고 적용하시고 기도 제목을 쓰시고 BT 여러분 사용을 해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 날에도 BT 사역자들이 BT 사역을 합니다. 이제 각 순순장님은 각 순에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BT 사역하실 분들을 저에게 오늘 중으로 이제 오늘 내일 중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3명의 BT 사역자가 하나님 말씀을 BT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여서 우리 축복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형제 자매가 서로 서로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는 어머니는 영적인 제사장이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경건